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첫째가 뜻입니다. 뜻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뜻은 언제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부동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가 반듯하게 탄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제쳐놓고 결과만을 탐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무엇보다도 견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8가지는 첫째가 믿음, 둘째가 덕, 셋째가 지식, 넷째가 절제, 다섯째가 인내, 여섯째가 경건, 일곱째가 형제 외에, 8번째가 사랑. 이 8가지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제대로 갖추기도 힘들거니와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수고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적인 성숙을 이뤘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두고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해 요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억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은총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덕목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활기 있게 능력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감격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결코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보면 그의 신앙생활이 점점 침체해 그리고 나중에는 실족하는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은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고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이미 먼 옛날의 추억으로 지금 바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적 이야기인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척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따라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한 성장이 더뎌지고 지체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여기서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시대 상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뭐 맹인을 맹인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통용상 그러한 단어들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역은 맹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눈먼 사람 아니면 시각장애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 근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는데 조금만 멀리 있어도 그 상이 흐릿하게 맺어지면서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잘 보는데 세상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눈먼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유익과 즐거움에 취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이 결코 큰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만 보는 사람은 그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은 대하는 자세도 바뀝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앙까지도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사로잡힐 때 영적 성장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해도 게을러 빠진 우리의 나태함으로는 결코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웠던 것도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천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미 아와 그리고 일, 역사를 가리키는 에르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아르구스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일이 없음, 실직함, 다른 뜻으로는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게으르고 나태하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느냐?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두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다는 말이고 열매 없다는 말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회피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큰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게을러서는 그 뜻을 다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언제나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매일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와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때와는 그 의미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나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할 때는 직관적인 지식, 통찰력 있는 지식,
깊이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의미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노시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한 결과로 주어지는 지식,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자식을 안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의 배로 나왔고 젖을 먹여 길렀고 아이들과 계속 교감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살면서 터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정도, 지위 정도, 그 사람의 어떤 활동 반경 정도, 그 사람의 가족 관계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의 일부를 안다는 거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부부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그 정도의 알 가지고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그노시스지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지내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질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가? 본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의, 제가 너희의 하면 여러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굳게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회사로부터 여러분을 쓰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80점입니다. 100점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나를 그 회사의 사원으로 또 중책을 맡은 자로 나를 불렀다면 그 부른 목적이 뭐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일하더라도
택하심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읽으시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동네 중학교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요, 하나는 부름에 응답하여 사는 삶입니다. 쫓기는 삶은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돈에 쫓기고, 세상 욕심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근심에 쫓기고,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환경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나를 택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왔을 뿐,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내실 때부터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고 택하심의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부지런함을 기울여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꾀부리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총을 은총답게 이 세상에서 구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부터 덜컥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소니 드 멜로가 쓴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요구하실 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받은 씨앗을 열심히 심고 가꾸고 열매가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대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부친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친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은 축구인의 이야기니까 대단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 부친의 그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친이 이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 방식이 그 오전 오후 동안 그 힘든 훈련을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3바퀴 돌도록 했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3바퀴 돌아야만 그날의 모든 훈련 과정을 끝내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서 달려서 3바퀴가 아니라 한 발로 공을 차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한 발로
툭툭 차면서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실수해서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차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왼발로 돌았으면 두 번째는 오른발로 차면서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발을 사용하면서 운동장을 돌게 했다고 합니다.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이것입니다. 축구란 사람의 몸과 공이 일체가 되어야 가능한 운동이다. 따라서 대스타가 되려면 공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볼을 키핑하면서 자기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옛말에 100년 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의 연습과 1000번의 갈고 닦는 훈련이 뒷받침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덕목을 계속 세워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힘써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늘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귀한 상급을,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